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은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은 모든 세대에 이르는 나의 기념물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도나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참된 주인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도나이, 나의 주라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그에 걸맞는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많은 이름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은 모든 세대에 이르는 나의 기념물이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약 6,000번이나 사용될 정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정확한 발음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는 것을 꺼려했고 사본 필사자들은 이 이름을 기록할 때 매번 완전히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으며 그 이름을 기록한 붓을 부러뜨렸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하거나 개인적으로 읽을 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으로 바꿔서 발음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사용하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는 여호와로 표기하지 않고 주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때 사용된 여호와는 엘로힘과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엘로힘은 창조의 능력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창조 사건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과 함께 사용하게 된 것은 여호와의 의미가 창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출애굽 시대에 떨기나무의 불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며 그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 누군가에 의해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하는 것의 본질로 다른 말로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존재한다는 이 말에는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나는 이미 존재하였고 이제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자, 곧 영원히 존재하는 자라는 영원 불멸의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창조 사건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의 공통적인 물음은 생명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생명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생각하며 그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빅뱅 이론, 진화론으로 대표되는 생명이 우연과 거대한 시간에 의해 탄생하고 진화된 것이란 헛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생각을 해도 존재의 본질이 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야 진리가 진리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은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은 모든 세대에 이르는 나의 기념물이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라는 이름만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함께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긴 알고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에게로 대대로 들었던 그 전설 같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이야기 속에나 등장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400년 전에 죽은 것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으로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그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주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곧 전능자의 이름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내가 그들과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가나안 땅 즉 그들이 나그네로 지냈던 곳 그들의 순례의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며 또한 이집트 사람들이 속박한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하는 것을 내가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는 존재의 본질이며 생명의 근원이며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임을 나타낸다 하였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가 영원한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하신 언약에 대해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400년의 긴 시간 동안 이집트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가던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 인해 살피시는 하나님일진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더욱더 신실하게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아도나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고 사탄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데 영원토록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주를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으심을 본받아 우리의 믿음 또한 변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눈앞의 환경과 상황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공급하시고 지키신다 약속하신 영원하고 변치 않는 말씀들을 늘 믿고 의지함으로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